네, 각처에서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첫 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20년 만에 귀향길에서 이루어지는 두 형제의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브니엘에서 야곱의 경험을 하나님과의 화해라고 본다면 하나님과의 화해 다음에 이어지는 그 원수였던 형제 간의 화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귀향길에서 화해를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텐데요.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보았던 브니엘의 경험을 잠깐만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홀로 있던 야복강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의 씨름은 야곱의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씨름은 야곱의 계획과 또 야곱의 힘으로 해결하려 애쓰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자아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스스로 쟁취하려고 싸우고 또 싸우는 야곱의 인생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이기도 한데요. 나의 자아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끝까지 버티고 씨름하는 모습, 바로 야복강의 씨름은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이 씨름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이 이겼다 하시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요. 이 이름을 볼 때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또 사레에게 사라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디에도 그 옛날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런데 유독 야곱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여전히 야곱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이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한 이후에 형 에서와 화해하는 이 아름다운 장면 속에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옛 야곱의 모습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 야곱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그 자리에서 귀향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브니엘의 경험 이후 이제 야곱은 그 씨름의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절면서 걸어가고 또 눈을 들어 보니 형 에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2절을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네, 눈을 들어보니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에서가 오는 동안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정 400명이나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출발할 때 에서의 마음이 그리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이 야곱이었지만 여전히 그에게 에서는 너무도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문제를 두고 씨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여전히 현실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야곱도 그러한 상황이죠. 야곱은 바로 행동을 취하는데요, 아내와 자식들의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들의 자식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 네,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요, 여전히 빠르게 머리를 굴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위기 앞에 본능적으로 머리를 굴려서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이 권모술수에 능한 야곱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던 야곱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이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의 변화가 보이십니까? 브니엘 이전에는 그 가족들을 배치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야곱이 따라갔었는데요, 브니엘 이후에 야곱은 바뀌었습니다. 가장 앞서 형 에서를 맞이하러 나갔는데요, 에서가 용서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일까요? 정말 그런 확신이 있었다면 그렇게 가족들을 편애하는 순서대로 배치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내가 이전에 형을 속였고 또 축복을 빼앗았던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가족들에게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변화인 것이죠. 분이엘에서의 만남 이후에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야곱은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는 우리를 바꾸십니다. 이렇게 변화된 야곱은 이제는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하면서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요, 에서를 보자마자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절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여러 주석가들은 눈앞에 다가온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비굴한 행동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유독 야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깔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행동은 비굴한 행동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존중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아무리 지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동생이 형에게 할 행동은 아닌 것이죠. 특히나 이 야곱과에서는 그냥 형제가 아니라 쌍둥이 형제거든요. 저도 일란성 쌍둥이고요, 그리고 형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제 동생이 저에게 단 한 번도 형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도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부모님 앞에서 그냥 콕콕 찌르죠. 네, 특별히 싸워서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쌍둥이 형제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처럼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절대 쌍둥이 동생이 형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것이죠. 또 당시 문화에서 이렇게 여러 번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신하가 왕에게, 신하가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야곱의 이 모습은 정말 형에게 진정성 있는 그 존중을 표하면서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고 해서 사람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린 하나님의 용납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람 앞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지금 야곱의 모습인 것이죠. 저희 아들이 지금 4살인데요, 너무 귀엽지만 또 너무 말을 안 듣는 딱 미운 4살입니다. 책 읽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자주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이제 잘 시간이 되어서 엄마는 잘 준비를 하고 누워 있었고요, 또 이 아들은 책을 읽어달라면서 책을 들고 와서 이제
누워있는 엄마에게 떼를 부리면서 책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는 자야 된다고 하니까 그 책을 던져버렸는데요. 엄마의 눈이 맞아서 엄마는 너무 아파가지고 아파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아들을 엄청 심하게 혼냈습니다. 그러자 이제 화난 아빠가 무서워서 또 아파하는 엄마에게 놀래서 우리 아들은 펑펑 울었는데요. 한참을 울더니 갑자기 이러는 것입니다. 아빠, 예수님은 화 안 났어. 네, 유아부에서 참 잘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참, 그 말은 곧 예수님은 화 안 났는데 왜 아빠는 화를 냈냐는 거죠. 물론 저희 아들이니까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정말 원수지간에, 그리고 특별히 정신적 피해를 입은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화 안 내신다고, 하나님은 용서하셨다고 뻔뻔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문제가 있었던 가족들 앞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용서를 구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브니엘 이후에 야곱은 그렇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에 이제 에서는 너무도 따뜻하게 반응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4절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20년 전에 헤어졌을 때 에서가 품었던 지독하고 무서운 원한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의 정성 어린 모습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야곱을 만나러 오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키셨을까요? 아니면 한쪽 다리를 절면서 오는 그 동생의 모습에 측은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정확한 이유는 성경이 말하지 않기에 알 수 없지만 에서는 야곱을 매우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치 먼 길을 갔다가 귀향하는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처럼 에서는 그렇게 따뜻하게 야곱을 맞이합니다. 야곱에게 찾아와 밤새 씨름하며 먼저는 야곱을 고치셨고 변화시켰고, 이제는 형제간의 20년 묵은 그 깊은 감정의 골을 메우시고 화해를 이루시는 너무도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장면은 그 둘 사이의 대화인데요. 먼저 에서는 야곱과 함께한 이들, 그 아내와 자식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묻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내와 자식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에서의 질문은 지금껏 야곱을 만나기 위해 오면서 만났던 가축대들, 이게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사실 야곱은 형 에서를 풀기 위해서 먼저 뇌물을 보냈었죠. 가축대들을 먼저 떼를 나눠서 보냈었는데요. 그 가축대들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죠.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떼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먼저 보냈던 그 뇌물들, 이제 지금 야곱은 더 이상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오늘 대화에서 이 쌍둥이 동생인 야곱은 이 에서를 형님이라고도 부르지 않고요, 내 주님이라고 극존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에서는 계속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유지하며 그 선물들을 다시 가져가라고 하고 있죠. 야곱은 자신의 선물을 거절하고 있는 이 형 에서에게 계속해서 강권해서 이 선물을 받아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야곱의 진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지금 용서하는 그 형의 용서를 확정짓는 선물로 삼고 싶은 것이죠. 이 선물을 받음으로써 이제 에서는 용서하였다라는 것을 확정짓는 것이고요. 지금 에서와 함께한 그 400명의 장정들은 바로 그 화해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강권하는 야곱의 이 말에는 또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은 제가 읽고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고 내 소유도 좋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네, 야곱은 여기서 에서를 형님이라고 부르지만 원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극존칭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선물을 받아달라고 강권하는데요. 그러고는 형님의 얼굴을 보니 마치 저를 보고 미소 짓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형 에서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이후에 이어지는 그 인간관계에서의 화해로 이어진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가족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형 에서에게 선물을 강권하는 이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계속해서 선물, 예물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단어는 앞서 나왔던 예물과는 다른 단어인데요. 여기서 예물은 축복을 뜻하는 베라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형님께 드리는 나의 축복을 받아 주십시오 라는 표현인데요. 왜 선물이 아니라 축복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예전에 야곱은 에서의 축복을 속여서 훔쳤습니다. 자신의 수법으로 얻어낸 그 축복을 이제는 돌려주겠다는 것이죠. 내가 행했던 그 일을 이제는 용서하시고 나의 축복을 받아 주십시오. 근데 사실 이 야곱의 말처럼 지금 말씀에서 묘사하는 야곱의 행동들을 보면 정말 야곱이 얻어낸 축복들이 떠올리게 하는데요. 우리 잠깐 기억을 더듬어서 야곱이 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께 받았던 그 축복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창세기 27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했던 축복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이 말씀을 보시면 내 어머니의 형제들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고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라고 야곱에게 축복했었는데요. 정말 그 축복대로 지금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에서에게 절하며 또 내 주인이라 고백하면서 정말 그 축복이 에서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의 속임수와 꾀로 얻었다고 생각했던 그 축복들,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형 에서 앞에 내어놓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 얻은 것들을 때로는 가져가시고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야곱은 마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다시 빈털터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얻은 것들을 내어놓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주셔야 할 진짜 축복,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복을 정말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아집과 또 우리가 스스로 쟁취한 것들을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항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정말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게 하시려고 우리가 쟁취한 것들을 내어놓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내어놓게 하시는 것 같은 어려움에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 과정이 너무도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이 과정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그 고백이 모든 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두 형제의 대화에는
이제는 또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먼 길을 걸어온 이 야곱을 향해서 에서는 이제 자기와 함께 세일로 돌아가자라고 제안을 하고요. 야곱은 또 그것을 극구 사양하고 있는데요. 에서가 자기와 함께 동행하자는 그 제안을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면서 또 모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네, 지금 야곱은 겉으로는 너무도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말 속에는 야곱의 속이는 그 본성이 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자기는 돌아가야 하는데 형 에서가 있었던 세일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닌 것이죠. 거절하긴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하지는 못하고 형님이 먼저 가시면 저는 뒤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야곱의 진심이 아닙니다. 여전히 에서를 불신하고 있고 또 가축과 자녀들을 핑계로 해서 에서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야곱의 옛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에서는 그런 야곱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제안합니다. 15절을 보시죠.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네, 지금쯤 되면 야곱은 입술이 바짝바짝 마를 것 같습니다. 형은 분명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죠. 근데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에서는 종들을 붙여서 그 야곱 일행을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죠.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나는 지금 세일로 형님과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괜히 고향 땅을 들먹했다가는 예전의 기억을 들추어서 또 형을 화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용서하는 에서는 관대하게 보호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여전히 속이고 싶은 야곱은 초조하고 속이 타고 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또 속이면서도 정중하게 사용하고 결국 에서는 이제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과 가축들과 함께 숲곳에 머물러서 이제 가축과 가족들은 쉬게 되는데요. 이러한 화해의 과정, 이 과정 가운데 야곱은 자신의 또 책임을 다했고 최선을 다해서 정중하게 용서를 구했고 또 형의 동행하자는 제안을 정중하게 사용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여전히 속이고 또 권모술수에 능했던 옛 모습, 옛 본성이 드러나고 또 관대한 형과는 반대로 초조하게 속이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 그 이스라엘과 자신의 옛 모습인 야곱, 그 모습이 함께 나타나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속길 속에서도 여전히 권모술수를 부리며 애쓰는 그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야곱은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에서와의 화해 그리고 야곱의 귀향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야곱의 일행이 숲곳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기록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그렇지만 숲곳에 머물렀다가 세겜으로 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평안히 세겜으로 온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18절에 평안히 세겜으로 이르렀다라고 하는데요. 이 평안히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의 연약함과 속임수,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을 통해서 형과의 화해를 이루고 이렇게 평안히 세겜 땅에 오게 되었죠.
우리는 여전히 야곱의 옛 자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 봐, 역시 사람은 안 변해, 역시 야곱은 야곱이야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세겜 땅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과 오버랩시켜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세겜 땅에 이르렀고,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도 그 하란 땅에서 돌아와서 세겜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같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세겜 땅을 베크시타를 지부라고 땅을 샀고요,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은 이 제단의 이름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 뜻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나를 이곳까지 부르고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귀향길에서 어떤 모습을 보셨습니까? 참 해석하기 쉽지 않은 본문이었는데요, 이 야곱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이스라엘과 옛 야곱의 모습 사이에서 귀향길에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며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다가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옛 야곱의 모습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또 낙심하게 되죠. 오늘 야곱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의 귀향길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 평안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모습이라고 정리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영광스러운 소명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감격,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 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좀처럼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기 앞에 있는데 지금 우리의 수준은 너무도 미천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길 소망하지만 승리할 때보다는 패배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진심과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더 많이 회개하고 또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기도하고 조금씩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야곱과 같은 모습에 체념하고 또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과 야곱의 사이에서 그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돌아가는 귀향길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향길에서 넘어지고 좌절하며 옛 야곱의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또 평안히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승리보다는 패배가 더 많지만 그 약함 가운데 분이엘에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리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간 인생이라고, 네가 이겼다고, 잘했다고, 수고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조금 많이 넘어지고 또 멀리 돌아서 지금의 야곱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야곱처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처럼 아버지께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달려와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죄가 덕지덕지 묻은 그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아들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얼룩진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의 빛나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의 귀향길에서 야곱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좌절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또 돌아갈 때에 언제나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귀향길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자비로우신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또 우리 주님을 붙잡고 힘겨울 수 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참된 승리, 그 복된 승리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